아멘. 2020년 하반기의 등마루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주의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쫓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의 명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3대 유대의 명절 절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에 들뜬 분위기로 함께 그 예루살렘이 온통 떠들썩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역시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가야 할 이 축제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곳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은혜의 집,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3절에 보시면 거기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병으로 가득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병자들이 모여 있었기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요, 악취가 가득하고 병으로 가정과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서 갈 곳이 없어 모여든, 어떻게 보면 삶의 거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명절에 다른 사람과 같이 축제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곳, 모든 사람들이 소외시켜버린 그곳으로 오히려 당신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그곳에 나아가셨습니다. 2주간 계속되는 비로 곳곳에 이재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인 우리의 눈과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이러한 때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고 동하게 할 때에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전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신적인 이 낭설이 성전 가까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연못의 분위기는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이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1등만이 혜택을 입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었기에 어렵게 온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다른 누군가를 잡아 끌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낫는 것이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자비,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은혜와 자비가 없었고요, 오히려 무자비의 집, 잔인한 집, 이기주의의 집, 무질서의 집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양날선 날카로운 금과 같은지,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 되는지요. 베데스다의 이 풍경과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코미디언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이다라고 외쳤는데 그런 세상이지 않는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1등이 아니고 1등급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고 무자비한 성과와 비교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상대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입시전쟁, 학점전쟁, 자격전쟁, 고시전쟁, 취업전쟁, 결혼전쟁, 요 근래에는 주택전쟁, 코로나 전쟁의 삶의 현실이 치열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열한 경쟁에서도 완전히 소외되고 전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묶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모델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명절에 축제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병자들이 모인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세상에서 소외된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베데스다에서도 가장 소외된 가장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 도저히 이 베데스다의 현실에서 묶여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무자비하고 잔인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꺼내어 탈출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전 되기 32번째 시간에 베데스다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묶여 버리고 갇혀 버린 베데스다의 현실, 지금 이 우리의 베데스다의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묶인 베데스다와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베데스다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베데스다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절망을 거부해야 합니다. 익숙한 절망, 우리에게 언연히 자리 잡은 익숙한 절망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오늘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처음 건넨 질문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병이 들어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면 쉰이 다 된 나이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의 절실한 바람이 병이 낫는 것이지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깊게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의 병치레하면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베데스다에 아주 누워버린 지금 이 사람은 나을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서 하루하루의 국어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질병을 치유받는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 이미 그 소망은 다 깨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절망을 확인하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체념의 자리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노라는 화가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예수님을 이 스크린과 같이 그렸는데요. 치유받을 소망이 아니라 그저 절망 중에 생존을 이어가는 그 병자를 아주 잘 묘사해 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이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뇨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38년 되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베데스다의 연못은 아주 뒤쪽에 아스라이 먼 곳에 있고요, 그저 그곳에 자리를 아예 깔고 구걸하는 접시를 놓고 예수님께 구걸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빈손을 펴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여주시는 것이 영적인 계시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상담하는 상담가가 늘 자살 충동을 느끼며 깊은 절망 속에서 자해를 하는 학생을 상담하며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살고 싶어 상담하러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이 익숙한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베데스다의 포로가 되어 묶여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익숙한 절망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생존으로 연명해가는 인생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절망의 자리를 거부하는, 지금 그가 서 있는 절망의 자리, 체념의 자리를 거부하는 본질적 치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38년의 질병으로 영혼 깊이 절망의 병에 사로잡힌 이 사람에게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를 탈출하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요,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체념의 자리에서 탈출하는 치유의 시작은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은 익숙한 절망을 찾아내어 거부하여야 합니다. 나 정말 낫고 싶습니다. 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유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매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가정이 낫고자 하느냐? 내 교회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민족이 낫고자 하느냐? 내 자녀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으시고요,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베데스다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해답을 거부해야 합니다. 익숙한 해답도 거부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7절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5장 7절, 우리가 늘 하는 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yes or no, 예 아니요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길게 대답합니다. I have no one. 나를 물에 넣어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로 억지로 가는 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갑니다라고 대답하는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나는 나을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인생들에게 지극히 익숙한 대답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이 사람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외부에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 탓하며 문제의 해결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보십시오. 우리의 대답은 지극히 익숙한 우리의 해답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집니다. 제가 영국에서 약 4년 이상 자메이카와 스코틀랜드에 피가 섞인 영국의 흑인을 위한 개인 케어러로 이 돌보미로 사회복지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정도 많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을 때는 형과 동생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이 크리스라는 이 사람이 내 속에 혹이 생겨가지고 몸이 반이 마비가 되어가고 몸이 굳어가는 병을 아주 젊을 때부터 앓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를 위해 4년간을 일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자메이카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과거의 아픔, 어릴 때 사생아로 놓아두고 자메이카로 가버린 아버지의 이 과거의 아픔, 스코틀랜드인인 어머니의 그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상처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의 아픔이 섞였어요. 분노가 한 주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폭발할 때였습니다. 부모 탓하고 자신의 질병 탓하고 그렇게 잘 돼 있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살아가면서 정부를 탓하고 심지어 자기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탓하면서 아주 못살게 굴 때 정말 숨을 곳이 없이 크리스를 돌보기가 힘들었습니다. 4년간 하나님 앞에 대단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모든 인간들이요 다 하는 익숙한 해답으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자기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안에 변화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변화를 찾는 익숙한 해답, 곧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사막을 거듭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쏟아지는 익숙한 해답인 불평과 불만을 멈추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재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익숙한 해답인 불신앙의 보고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때 40년 동안 무려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그 어떤 어둠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서 있었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베데스다 연못을 탈출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고백하고 내어놓는 그 해답을 거부하고요, 오직 주님을 향하여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익숙한 해답, 불평과 불만과 부정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과 탐욕의 마음과 남 탓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느새 우리는 베데스다 못 바깥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자리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익숙한 자리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8절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8절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누워 지냈던 사람, 다리에 모든 근육이 다 빠지고 다리가 굳어버리고 다리가 붙어버린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경이 돌아오고 다리의 감각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물리치료를 받아서 38년 동안 굳어버린 다리를 풀어낸다고 하면 도대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릎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요, 물리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볼 때, 이 정말로 이 회복되는, 일어나는 과정이 정말 힘들구나, 일어서는 그것이 정말로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잘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스스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고난당한 사람에게 와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은, 주님께서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와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여러분들 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는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고, 일어나고 나서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베푸는 놀라운 충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데스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가 누워 있었던 익숙한 자리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익숙한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에 묶이고 붙잡힌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자리로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 소설을 쓰신 김성일 장로님이 학생 시절의 무신론자인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요, 째째하게 날마다 주여 주여 애걸하며 살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그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몇십 년 개방과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위중한 아내의 병을 38년 된 병자의 병과 같이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자유롭게 살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암에 걸리게 한 장본인이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되고요, 아무런 책임도 져줄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성일 장로님을 다시 찾아온 분이,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차버린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시고 38년 된 인생의 마지막 절벽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듯이 김성일 장로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뼈아픈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장로님에게 찾아와 함께 아파하시고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어느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일어나 걸어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의 선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익숙했던 모든 불신의 길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로 새롭게 걸어가게 되었을 때 아내의 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2000년 전에 끝이 난 생명력을 잃어버린 말씀이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메아리 치며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들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번 한 주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익숙한 베데스다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다시 걸으시고요,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베데스다를 탈출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데스다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묶어놓는 베데스다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익숙한 절망, 우리가 이미 있고 그 안에서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체념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해답도, 불신의 말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자리 또한 거부해야 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가시는 이 놀라운 한 주, 이스케이프, 탈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